면 제가 제목을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다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형님처럼 제가 의지하기도 하고, 그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벌써 보니까 효동교회 제가 온 지가 굉장히 2000 몇 년도예요? 17년? 네, 17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빼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또 사역자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도 가고 꽤 정이 깊었죠. 정이 깊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눈이 가려질까 봐 겁난다고 했는데, 가끔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조금 빠진 것 같아. 교육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자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은 뭘까요?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를 행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낮아지심을 통해서 가장 고귀하게 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 그러면 그냥 낮아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주 겸손한 분들이 많아요. 부교육자들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연말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교사하실 분들, 직분자들, 봉사하실 분들 다 찾아가서 내년에 또 봉사하실 거죠, 교사하실 거죠, 뭐 하실 거죠, 그렇게 물어보고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당연히 내년에도 제가 교사해야지요, 내년에도 제가 차량 운행해야지요, 내년에도 제가 주방 봉사해야지요 하는 사람 열에 8, 9은 없어요. 그럼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부족해서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데요. 그냥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요.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 당연히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그 쓸데없이 뭘 기도하느냐고 힘을 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목사님이 권사님 이런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좀 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할 건 없어요.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글쎄요,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할게요. 응답 안 와요. 왜?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해보는 겁니다. 저희 안수 집사님이 그런 겸손은 없어요. 집사님, 뭐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제가 봐도 이 집사님 잘 못 만들어.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한 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못 하는데요, 그거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해보죠 뭐.
아니 진짜 할 수 있어요? 해보면 되죠. 뭐 해본 적 있어요? 없는데요. 근데 해보면 돼요. 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장로님 계시니까. 그래서 저하고 현수막회 시대도 만들고 계단도 2개도 만들고 뭐 아무튼 이것저것 다 만들고 풋살장 만들 때도 그분이 한 30% 정도는 일을 또 했어요.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해보지요 뭐. 근데 이분이 약간 좀 느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2번, 3번 이야기해야 했는데 지금은 훈련이 돼가지고 저도 겁날 정도로 뭐 좀 해야 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그 다음날 하고 있어. 근데 어쩔 때는 제 의도하고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겁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정하지 않아. 저 사정 잘 못해요. 부탁 잘 못합니다. 저요 3번 부탁해서 거절당하면 그 사람 안 봐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부탁 안 하고 거절 안 당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이런 나는 못해요라는 겸손은 사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목사님이 이러한 일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함 그러면 그냥 착하면 온유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낮게가 아니고 이 낮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온유함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온유는 길들어진 유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내 훈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해질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난 높여줘야지. 나 이게 온유한 거야. 아니요. 그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비굴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온유하기가 어렵겠죠. 온유를 실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48이에요. 30대 중반 같아 보이지만 48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신도들이 몇 명 돼요. 몇 명 되는데 여신도들이 우리는 보면 우리 효동교회처럼 신앙이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면 좀 수월한데 거의 생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우연찮게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뭐 부활절 때 성탄절 때 몸 찬양하고 그러면 뭔가 은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50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장로님이 뭐 율동 몸찬양 찾아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고 사정하고 꼬셔야 해요. 근데 또 몸이 안 따라주잖아. 30대 여성도들하고 하려면 몸이 50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따라줍니까? 그럼 토요일 날 저녁 때 혼자 동영상 틀어놓고 연습하고. 이게 온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람들보다 다른 여성도들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지혜가 떨어지거나 신앙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내가 좀 낮춰지고 내가 저 사람들 높여주는 것 이게 온유고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겸손과 온유를 너무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냥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항상 자랑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리고 제일 자랑하기 쉬운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돈 자랑, 두 번째는
자녀들 자랑. 우리 자녀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도 잘 벌어. 뭣도 해. 옛날에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아들 자랑. 우리 아들은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버이날 와가지고요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가. 그냥 용돈 몇 푼 던져주고 가요. 근데 그 권사님 항상 자랑해. 우리 아들이요 냉동실에 고기를 얼마나 사놨는지 냉동실에 그득해서 꽉 차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권사님 그것 좀 갖고 와봐요. 그러면은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요리 좀 해주라고 할게. 권사님 드시고 나도 조금 먹고. 한 번 안 갖고 와. 그 자식 자랑하는 게 제일 쉽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분들이 상처받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려고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높이는 온유가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쉽게 일어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가 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보는 곳을 성도들은 보는 겁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건 목사님이 보는 곳을 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보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 보는 걸 나도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직분자들은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안소 집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일반 성도님이 됐던 시선은 항상 목사님의 시선과 동일한 곳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걸 내려놓고 목사님을 더 높이고 그리고 목사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 이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고 하니까 성도들끼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요 주일날 오면은 자기들끼리는 예배 끝나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끌어안고 좋아해. 끌어안고 좋아해서 제가 뒤에 서 있는데 오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가서 악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 분들,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끼리는 좋아 죽겠대. 그렇게 신나 반갑대요. 그런데 새로운 성도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쉽게 못 다가가. 첫 번째는 괜히 노인네가 다가가 봐야 괜히 또 부담스러워하겠지. 아유 내가 또 뭐라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한테 그래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좋아가지고 끌어안지 말고 성도들이 오면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애기 엄마들이 오면 가가지고 아유 애기가 설령 못생겼어도 이쁘다고 해주고 아유 이렇게 젊으신 분이 오셔서 좋아요. 내가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오니까 내가 너무 좋아 너무 반가워 고마워 이런 거 먼저 다가가세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저 젊은 것들은 지들끼리 놀겠지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 그러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다가가고 딸처럼 아들처럼 보듬어줘야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 직분자들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내 직장 동료들은 알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시나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술 먹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술 마십니까? 회식할 때는 한두 잔 한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한두 잔 할 수 있죠. 콜라 마시세요. 사이다 마시세요. 당신이 토요일 날 전도하고 호떡 굽고 칼 갈아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겠습니까? 오다 가다가.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호떡 먹고 칼 갈아간 사람은 저 사람 나 칼 갈아준 사람인데, 저 사람 나 호떡 준 사람인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호프집에 앉아갖고 맥주 마시고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 생각 속에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말로는 해도 된다고 하지만 교인이 술 담배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후에 회식을 가도 맥주 한두 잔 하던 걸 안 해요. 그냥 콜라, 사이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콜라 마시라고 그랬어요. 사이다는 소주 같아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콜라는 색깔이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나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목사님이 상처받으면 안 되고, 사모님이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야 되겠죠. 이후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려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즉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참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훨씬 난데. 전도하러 가보면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신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만 들어가도 길을 잃어버려요. 못 찾아. 신방을 갔는데 분명히 우리 지하 주차장에 요즘은 들어가면 그 집에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왔다고? 전주는 그런 아파트 없나요? 오송은 있어요. 차 남바 불러주세요. 그러면 불러줘요. 그러면 등록을 해놓으면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 뜬대요. 집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차가 들어온다고. 근데 20분이 돼도 목사님이 안 와. 지하주차장에서 그 동을 못 찾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요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렇게 고급 아파트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 거기 전도 가보면 제가 상대적으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젊은 애기 엄마들, 젊은 사람들이 잡상인처럼 취급할 때, 그리고 제가 받는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 구질구질하게 교회 다니면서 저게 뭐야,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아파트에는 사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정원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딴 데 소풍 안 가도 돼. 여름에는 거기서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단지 내 수영장도 있고요, 단지 안에 골프 연습장도 있고 체력 단련장도 있고. 그러니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티셔츠 입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남방 입고 전도하러 가방 하나 둘러매고 가면, 사모랑 둘이 가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아내야죠.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용품 주면 고맙다고 받던 엄마가 갑자기 쌀쌀 맞아진 거예요. 됐어요, 안 돼요. 애가 뭘 받으려고 해도 못 주게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하고 돌아서니까 애가 쫓아와가지고 저 하나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가 주지 말래 그랬어요.
승질 나가지고. 딴 때 같으면 주겠는데, 건빵을 주겠는데, 아유, 승질 나가지고 엄마가 주지 말래. 그러고 안 줬어요. 진짜로. 그렇게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를 견뎌내야 오래 참음이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우리 장로님이 되게 좀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련돼가지고 욱하면 에이구 또 뭐 저러다 말겠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나라 저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같이 다른 성도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는요 목사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59이거든요. 지금 저는 53.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했더라고 제가. 그래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회개해요. 그랬어요.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동이 빠르지 않아가지고 답답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안수 집사님이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질이 그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변하고 그래서 이제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뭔가 막 일을 저질러.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장로님이 한 분이고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잡다한 일들은 우리 장로님이 다 해요. 주방에 뭐 비닐봉지 하나 쓰레기 봉투 하나 사는 거, 주방 꾸며놓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 장로님이 다 해요. 그 장로님이 없으면 제가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장로님 뭐 교회에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난 잘 모르겠고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진짜 기가 막힌 걸 찾아와.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은사가 있어, 센스가 있어 했더니 근데요 목사님 어렵지 않아요. 눈이 토끼 눈이 되면 돼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면 돼요. 계속 찾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 게 나올 때까지. 왜 찾아요? 목사님이 원하니까. 그럼 진짜 그날은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눈이 빨개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도 저분들을 보면서 왜 오래 참지 않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 보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보면서 오래 참을 때가 있었어요. 인내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참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려고 합니까? 안 참으려고 합니까? 안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는 더 안 참으려고 해요. 교회 내에서는 또 더 안 참으려고 해요. 근데 이상해요. 제가 경험한 교회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대장하려고 그래. 아마 자격지심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지심 가질 거 없습니다. 그냥 오래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교회에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저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거나 뭐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나이 먹은 나이가 90 가까이 된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보고 한 번도 하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 시각으로 볼 때 안 맞을 때도 있을 거고 좀 노인분들이 좀 잘 못 따라올 때도 있을 거고 또 젊은 여신도들이 잘 못 따라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맞춰주고 또 잘 이끌어가니까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를 인정해. 우리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줘.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효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높여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시선은 항상 누구와 맞춘다고요? 목사님이 보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맨 위에, 그리고 밑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많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 맞춰드립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만 봐줬으면 좋겠어, 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렇게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맞추세요. 그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안수집사가 됐던 서리집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사회적으로 지식이 높고 학식이 높고 재산이 있던 없던 간에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목사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목사님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되어야 되고,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만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의 책임도 또 감당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치유성회 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도는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는 교회를 위하여, 셋째는 주의 종을 위하여.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그래서 저희는 새 신자가 들어오면 입교 예식을 할 때 이걸 다짐을 받아요. 아무개 씨,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겠습니까? 예. 이 다짐을 받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저도 집사 때가 있었거든요. 집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 때 굉장히 신실한 집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감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된 걸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집사 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뭐 설교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이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아까도 장로님하고 오면서 그 얘기했는데 가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시죠. 그런 말 좀 하지 마시죠. 제가 우리 아이들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제가 어쩔 때 그래요. 뭘 먹을 게 있으면 지들이 막 먼저 먹는 거예요. 어른들도 안 먹고. 아니야, 이거 같이 먹어야지. 목사님 먼저, 여기 어른들 먼저. 우리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집에서 잘못 가르친 거야. 그 부모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리고 가끔 제가 농담처럼 하는데 뼈 있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게 이제 덜컹덜컹 하는 거지. 저 사람 상처받아서 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건 뼈 있는 말이다. 뼈 있는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돌적인 사람이었고 한밤에 밤늦게 12시쯤 다 된 걸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때 목사님 찾아가서 주무시는 거 깨워가지고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황당한 거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천국 있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 학생이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집사 때 저희 고향교회는 매달 재직회를 하는데 징글 맞았어요.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미 보고를 해. 뭐 성미를 몇 킬로가 들어왔는데 사택에 몇 킬로를 주고 뭐 어떻게 지금 몇 킬로 남았다. 그런 경험들 옛날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목사님네는 4 식구밖에 안 되는데 뭔 쌀을 저렇게 많이 먹는데?
제가 그래서 성미도 안 하면서 저는 집사 때 저 진짜 그런 생각, 아니 내 식구 암만 생각해봐도 쌀을 저렇게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쌀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먹어대는 거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경기도의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왜 사택에서 쌀을 그렇게 많이 소비했는지 진실이 밝혀지더라고요. 사모님이 혼자 사는 우리 노인 권사님들 이런 분들 밥해가지고 반찬해가지고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나 이거 갖다 드렸어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고향교회에서 나처럼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성미를 많이 먹어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우리 장로님한테나 누구한테나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으로 속앓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돌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오해의 소지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왜 저러지? 제가 한번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다른 교회 가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하고 저희 사모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냐면 아무개 성도가 우리 교회를 오는데 이 성도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사모님은 이 성도를 안 돌보냐 이거예요. 왜 관심이 없냐 이겁니다. 그게 불평 불만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분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소동이 자살소동을 하고 막 할 때 새벽에 가가지고 그 정리해주고 또 먹지를 못하니까 죽 써가지고 갖다주고 반찬해가지고 갖다주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와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창피하게 돼요? 그걸 문제 삼으려고 했던 본인이 더 멀쑥해지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집사 때 봤던 것과 목회자의 삶이 다르다는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이 부분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냥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이정기 목사님은 딴짓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양경희 사모님은 막 잔머리 써가지고 막 뒤에 챙겨놓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두 분 다 공감을 안 하시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해오셨던 것처럼. 그러면 아마 효동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려면 연합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연합의 자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목사님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각과 내 생각은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연합 잘하면 안 되죠. 가정에서도 아까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많이 인내하고 또 가정에서도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경점을 하니까 주일날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분한테는 그게 은혜였어요. 남편이 안경점을 안 하고 그냥 노는 날 다 노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했다면 같이 놀러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안경점을 하니까 주일날도 출근을 해.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조금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사 가서 딴 동네 살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집에서 뭐 하는지가 이렇게 보면 어렴풋이 보여요. 근데 남편이 교회 갔다가 오면 아이들 씻겨놓고 집 정리 이런 거 안 해놓으면 괜히 또 교회 가서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집안일도 안 하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 다 씻겨놓고 집 정리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사실은 남편이 약간 교회에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아, 교회 가도 할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가정도 잘 건사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갈게 한번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이혼숙녀 캠프인가 우연히 보니까 교회 가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청소는 안 해. 그 이혼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연합이 일차적으로 잘 세워져야죠. 그리고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하실 얘기 다 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할 얘기는 대부분 다 해요. 그런데 못하는 얘기도 여기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도 못하는 얘기가 많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분 생각에 한번 맞춰줘 보십시오. 잘 되면 그분 영광이고 안 되면 그분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 고집대로 했다가 안 되면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춰주시면 그분도 좋고 나도 좋을 겁니다. 교회 일하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뭐 해볼까요 하면 하지요.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못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뒤에서 뒷일 다 해주고 지도 편달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본 걸 서로 해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조금씩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터득을 했어요. 내가 너무 다그치기만 하지 말고 내 주도대로 가지 말고 이 집사님이 해보자는 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경험이 더 저보다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냥 저한테 다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실패 볼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목사가 고집 부려서 실패했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는 못하고 속으로는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깨달아 보니까 제가 느껴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힘들었겠구나. 물론 우리 장로님도 내승질 맞추면서 교회 일 하려니까 힘들었었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가 그렇게 양보하니까 교회는 연합되어져 가고 교회는 하나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은근 재밌어요.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물론 아주 열심을 내는 분이 있고 그냥 열심을 내는 분이 있고 열심을 내는 척하는 분이 있고 뺀질대는 분이 있죠. 그럼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열심을 내는 몇 분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생짜하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제가 어떤 우리 여성도에게 주기도문 외워? 못 외우지? 그랬더니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두 못해갖고 모태신앙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녀서 조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조금 다녔다가 안 다니다가 또 온 사람도 있고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왜 진짜 교회에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더 성숙된 모습이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부모의 영향이구나. 이게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부모가 신앙이 없다, 못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교회를 가고 내 자녀도 교회를 잘 다니면 신앙교육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들 신앙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 없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부모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요?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월급 다 갖고 와가지고 방바닥에 돈을 쭉 늘어놔요. 늘어놓고 돈을 골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돈 고르는데 뭐 하려고? 헌금. 그러니까 뭐 11조 감사헌금 뭐 이런 거 미리 새 돈으로 방향까지 다 맞춰가지고 딱 빼놔. 아 이거 옷 누가 가르쳐줘? 그랬더니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던데? 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다 통장으로 돈이 오니까 그런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일부러 돈을 찾아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돈을 늘어놓고 고르는 겁니다.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뭐 해? 돈 골라. 뭐 하려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돈을 벌게 해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서 11조도 건축헌금도 전도헌금도 선교헌금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제일 좋은 걸로 깨끗한 돈으로 그리고 돈의 방향도 맞춰서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이게 어릴 때 교육되어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나름대로의 열심은 있습니다.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동 식사를 하고 저희 권사님이 80된 권사님이 청소기로 식당을 밀고 또 80 다 된 권사님이 걸레질을 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커피를 마시고 있어. 이게 못된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부탁을 하세요.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이거 청소기를 좀 밀어줄 수 있어? 그러면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나 둘만 낳고 크다 보니까 같이 사는 사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거 아이 젊은 것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노인네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이거 밀고 있는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배워요. 그런데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글렀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상처받죠. 이게 연합의 자세입니다. 연합은 나 혼자만 내가 이렇게 이리 오세요 하고 끌고 오는 게 연합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같이 가르쳐주고 배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힘써 지키다, 열심을 내다, 노력하다, 서두르다, 애쓰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열심을 내고 같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서둘러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 이게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 연합을 우리는 교회가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하면 되지 이거 아니라 이 연합은 더 발전시켜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연합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저희 옛날 정준교회가 81년 됐거든요. 지금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그 노인 권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끼리는 좋아.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해. 왜 그런가 봤더니 노인회관 가가지고 교회 욕해 서로 쌈박질해 그러니까 괜히 교회 오면 서로 껄끄러운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아.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끼리 좋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우리 권사님이 농사지면 교인들 가정에 감자도 주고 마늘도 주고 쌀도 줘요. 아무도 안 놀래죠. 여기는 흔해가지고. 농사져 가지고 감자 한 상자, 마늘 한 접, 쌀 10kg, 20kg 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한 가정에 쌀을 20kg씩 줬어요. 그 다음에 10kg 주더라고. 그 다음에 5kg 줘. 올해는 아마 3kg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왜냐? 농사 짓는 건 한계가 있는데 성도들은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걱정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5kg밖에 못 주는데 권사님 5kg만 해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1kg만 줘도 감사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섬김과 그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섬기고 나누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나누는 교회, 나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좋은 교회, 이게 연합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저희는 가진 게 없어요. 빚만 많아요. 그런데 꿈을 꾸고 있어요. 앞에 저 땅을 사야지. 얼마 안 합니다. 지금 사면 한 15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땅 아무 데도 안 팔리게 해주세요. 땅 주인한테는 미안하지만 건물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거 우리가 살 거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해. 저 혼자만의 기도해요. 2030년에는 건축을 새로 하게 해주세요. 지하 3층, 지상 6층까지 올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또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면 이야기할 때가 오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서로 연합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때로는 저도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입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생각하면 그래도 저 사람 한 사람이 저 자리를 지키는 게 감사하지, 저 사람 한 사람이 저 자리에서 있는 게 은혜지, 이런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저희가 진짜 호떡 먹고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호떡 먹고 교회 온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갔어. 그래서 호떡 먹고 온 사람이 없어요. 칼 갈아서 온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만약에 효동교회도 그렇겠지만 호떡 먹고 칼 갈아서 교회 왔다면 여기도 한 20층짜리 빌딩은 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송 지역에서 정준교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만큼 성장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정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안 보내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근데 신기하게 다른 곳에서 보내시는데 그냥 막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지난주죠. 지난주에 어떤 가족이 왔어요. 아빠, 엄마, 초등학교 1학년 6살. 근데 이분들이 와서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등록을 하겠다고 등록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온 건지 아니면 제설교에 은혜가 돼가지고 나 여길 다녀야 되겠다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우, 이제 뭐 정체가 되는 느낌이었었는데 한 명이 또 왔다고 사모님한테 그랬댔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하다 보면 한계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칼을 갈았는데 이렇게 호떡을 했는데 왜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낙심하지 않게 한 명을 보내주시고 또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한 명을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더 낙심되는 건 왔던 사람이 가.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시는 거 그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 있으면 가죠. 간대요, 다른 교회로.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셔야죠. 열심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때는 고맙대요. 그리고 가시는데 또 그분이 또 열심히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성의껏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 저 두 분 가시는데 그냥 보내기 그러니까 홍삼 세트라도 좀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또 홍삼 세트 준비를 2개를 해갖고 와서 탁 해도 보냈어요. 근데 사람은 앉은 자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봐야 되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분한테 새신자가 오면 잘 양육하고 잘 좀 인도해 달라고 새신자를 맡겼어요. 맡겼더니 저는요, 이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새로운 사람에게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아유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완전 터줏대감, 한 명 남은 터줏대감 권사님.
그 권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고 나니까 얘기가 들어와 저한테. 홍삼이 아깝더라고. 그거 왜 줬지? 그냥 안 주고 보낼 걸. 여러분, 내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좋던 싫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동안에 회방꾼은 되지 말아야지. 마귀짓은 하지 말아야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연합시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우리도 밥할 때 공동 식사할 때 보니까 둘이 막 티격태격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뭐를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 나오면서 아유 혼잣말로 그럼 지가 해보든가. 근데 그걸 그분이 들었어요. 근데 듣고서 못 들은 척 했대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잖아요. 하나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효동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효동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죠. 그래서 이 효동교회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부흥해야죠. 그래서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를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연합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신도시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리가 꽤 괜찮아요. 거기에 교회가 조금 더 번듯하게 건축이 되어 돈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번듯하게 효동교회만큼이라도 세워졌었으면 저희 교회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니까 한번 왔던 사람은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꿈을 꾸는 겁니다. 앞에 저 땅을 사야지. 앞에 새롭게 건축을 해야지. 그래도 저희 교회가요. 풋살장도 있어요. 아이들 놀으라고. 크지는 않아요. 가로 12m, 세로 10m 풋살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풋살장을 만드는 게 흔치 않아요. CBS 방송에 나왔는데 후원이 좀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지. 우리가 빚이 지금 12억이 넘는데 이거 갚아야지. 한 달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거기서 돈 한 2천만 원 후원 들어온 거 빚 갚아봐야 언발에 오줌 넣기밖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풋살장을 하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그 너무 풋살장을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신났어요.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오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10배, 20배 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마 제가 풋살장 한다고 할 때 속으로는 뭘 그런 거래. 그거 가지고 빚이라도 좀 갚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제가 이거 풋살장 하겠습니다 할 때 그걸 뭐 하려고요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 효동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정기 목사님 저 위에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얘기 하실 때 저는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세워오신 건 목사님 한 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같이 합력하고 연합해서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정중교회도 서로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아서 우리 전주효동교회도 우리 정중교회도 같이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 전주효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서 연합하게 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목사님과 시선을 맞추고 목사님과 생각을 같이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